10월 달도 거진 다 지나갔습니다. 며칠 있으면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 10월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10월의 마지막 날. 아마 7080을 한국에서 보내신 분이라면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웃으시는 분은 뭔지를 아시는 분이시고, 눈을 동그랗게 저를 쳐다보시는 분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용님의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가 있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날을, 밤을,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10월의 마지막 날은 할로윈이다. 그래서 캔디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10월의 마지막 날이 더 의미가 깊은 날인데 바로 Reformation Day, 종교개혁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17년 로마의 베드로 성당에 건축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황이 면죄부를 팔게 했습니다. 이에 반항해서 마틴 루터가 95 Theses, 95개의 논제를 비텐베르그 성의 만인 성자교회 문에 붙임으로써 개신교의 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10월 31일이라 이날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키고 있죠. 개신교라고 불리는 모든 교단들,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이 모두가 바로 이 전통을 이은 개혁교회들입니다. 리폼 철치라고 부르죠. 개혁교회. 그래서 저희 미국 장로교단의 규례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따라서 에클레시아 레포마타, semper reformanda라고 말입니다. 라틴 말입니다. 번역을 하자면은 The church reformed, always reforming. 교회는 개혁했고 항상 개혁하는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그저 한 번에 그치는 변화가 아니라 오늘도 예배의 모습에서, 경건의 전통에서, 신앙의 결단에서 날마다 변화하고 개혁하고 또한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는 바뀌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변화와 개혁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자 사명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활력을 가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서 주님을 섬길 결단을 리뉴하는 겁니다. 삶 속에 활력이 사라지면 약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있는 그대로에 만족하게 되면은 발전이 있을 수가 없고 결코 부흥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영적인 활력은 그러므로 신앙의 개혁에서 옵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워지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써 신앙생활도 하고 또한 교회가 주님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개혁, 변화라고 하니까 조금 부담스럽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그런데 그 부담감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실은 이 변화라는 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변화라고 하니까 뭔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단순히 그 단어의 뜻에 집중하여서 이전과 다른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하느냐라는 것을 염려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지난주일 본문 바로 앞절입니다. 지난주일은 이 본문 뒤에 나오는 것으로서 산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고 오늘은 산 위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산에 오르셔서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흔히 뭐라고 부르느냐? 변화산의 사건, 이렇게 부르죠. 변화산의 사건. 변화라고 했는데 이 변화가 어떤 것이냐? 사실 예수님의 변화는 새로운 모습, 달라진 모습이 포커스가 아닙니다. 이 변화는 실은 원래 모습으로의 회복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본래 모습이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자 빛같이 휘어진 순결과 거룩한 모습인데 그 산에서 예수님은 그 본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셨다. 그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변화는 변화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가 아니라 오히려 본래 모습, 그 true self로 복원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변화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게 오늘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변화의 모습이라는 거죠. 종교개혁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기존 교회와 다른 어떤 새로운 종교를 만들자 했던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이 변질되었을 때 그 교회다움을 회복하자라고 한 것이 레포메이션, 그게 바로 개혁이자 변화에 대한 촉구였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강조한 게 뭐냐?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이 세 가지가 신앙의 기초다라고 했던 것이지요. 교회 어떤 행사나, 아니 그 성당을 크게 짓냐, 뭐 면죄부를 파냐, 교황의 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로 돌아가자, 그 모습을 회복하자라고 했던 것이 개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4년 표어로 삼은 리처치, 다시 교회로가 바로 그 종교개혁과 뜻을 같이 하는 본질의 회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변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그저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뭔가 다른 사역이나 남들이 하지 않는 특별한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를 그저 새로운 것이라고 정의를 하면은 그 새로운 것에만 집중하여서 수단이 목적이 되고 목적이 수단이 될 때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목회자들도 실수합니다. 뭔가 성도들이 듣고 보지 못한 색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색다른 행사를 해보려고 여기저기 기웃기웃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했다 그러면은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진짜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해보다가 말고 또한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포기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빠지기 쉬운 유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변화라는 것은 새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저 다른 방향이나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근본적인 것, 본래 목적을 찾아가는 방법이자 수고입니다. 예수님의 변화가, 그 변화산의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 대신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오늘 교회가 추구하는 변화는 복음의 펀더멘털 메시지, 그 가장 근본적인 교훈과 근본적인 목적을 회복하는 데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게 뭐냐? 우리는 왜 변화해야 하느냐?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이 교회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에서 이루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변하는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세상 속에서 행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의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증거해야 할 그 복음의 메시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보고 예수님만을 섬기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할 뿐더러 그 신앙의 모습으로서 무엇을 하든지 행할 때 바로 거기에 교회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사람을 봅니다. 완전한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니까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주신 본질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느냐, 이런 것들은 다 수단이지 근본적인 목적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되찾아야 하는 본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12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죠. 그 변화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교훈을 하시는 말씀이 이어나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하나 된 곳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개인들을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한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맡기셔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다르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 다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을 맡기셨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저것을 맡기셨어요. 어떤 이에게는 큰 능력을 주셨지만 어떤 이에게는 작은 능력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가 되어서 한 교회를 이룰 것이냐. 바로 그것이며 차이를 넘어서 일치로 향할 때 그게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 된다라고 할 때 오해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임도 하나 되기는 해요. 세상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친목회도 만들고요. 어떠한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모였다가 흩어지기도 하고 다시 모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세상의 모임과 다른데 그저 함께 한다라는 것에서 다른 게 아니라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그 차이를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모인다 할지라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더 높은 지위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낮은 지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모습이지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교회에서 보여질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책망하셨어요. 고린도 교회 기억나십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에 차별이 있는 줄 알고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귀한 은사라고 주장하다가 싸움이 벌어지고 또한 교회가 분열되고 말았어요.
은사에 그리고 직분에 차별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목사가 아니고 다 장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구별되어요. 그러나 그 차별과 구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상은 다르다라고 하면은 차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셔서 적당한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협력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난 곳부터 다르잖아요. 자라고 여기까지 온 배경과 환경과 과정도 다릅니다. 우리 생각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서 그 차이를 넘어서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라고 하시는 개혁의 참된 모습임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되찾아야 하는, 회복해야 하는 교회의 또 다른 본질은 섬김입니다. 1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하셨어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가 왜 교회로 모이느냐? 이민의 생활을 하면서 교회 가야지 그래도 한국말로 친교할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교회 가야지 내 사업과 하는 일에 유익할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느냐?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목적으로 함께 모였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입니다. 기도할 때도 그 기도의 목적이 단순히 간구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바라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성가대가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거나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롯이 향해 있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찬양할 때도 묵상을 할 때도 늘 주님을 섬김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가든지 하나님 섬기기를 가장 중심하여서 수고하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주시는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써 충만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왜 주님의 일을 하십니까? 오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교회로 모이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세상과 다른 변화의 모습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개혁한다, 변화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변화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과 다른 주님의 모습으로 바뀌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계속 읽다 보면은 14절 이하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명령들이 나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나를 때리면 나도 때려야 됩니다. 누가 내 것을 빼앗으면 나도 그만큼 뺏어와야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살아남는 방법이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세상을 닮지 말고 변화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악에는 악, 선에는 선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사랑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지 않겠어요? 누가 뭐라 해도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세상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바로 이곳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주시는 마음이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닮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지고 싶고 누가 손해보고 살고 싶겠어요? 누가 기분이 나쁜데 웃을 수 있고 누가 화가 나는데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여느 모임과 다름이 없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웃으며 서로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변화의 비전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시기를 바라요. 세상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모습,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로서 달라진 모습, 변화된 모습으로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구하며 그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변화산에 오른다는 것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노력과 수고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산을 향해서 감으로써 우리는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닮아 나아가는, 주님의 뜻을 행해 나아가는, 그럼으로써 리처치, 교회의 참된 모습을 찾아가는 머릿돌 교회가 되고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